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신으로 살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주는 그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사망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사망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가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넌 변하지 마라. 넌 정말 너 자신이 중요하니까 넌 육신의 생각 확 붙잡고 죽을 때까지 너 자존심 가지고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난 영적인 사람이다. 착각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암송하실 것이고 답을 써도 100점짜리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알다시피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에 하찮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제는 영적인 생각이 충만했는데 오늘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육신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했습니다. 생각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져버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낙심이 된다고 우리가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서 주님의 생각이 들려지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시고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껴있어야 될 시대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실컷 듣고 나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이 반드시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죽을 고생 다 하고 십자가 지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죽고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렇지 않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이 끼어있는 상태인가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서지도 못하고 선 줄로 아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엉터리같이 살았구나 싶은 생각 많이 듭니다. 실컷 찬양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인데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엉터리다. 너는 엉터리같이 살았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니 여러분 이 감동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껴있으라 했을 때 왜 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잠들어 있으면 분별이 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났는데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다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나마 끼어있으면요 빨리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안방까지 휘젓고 다니고 우리의 몸, 마음, 생각까지 다 휘젓고 다니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출애굽 이야기네.
민수기 이야기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복받았고 그들이 약속이 있었고 그들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망한 줄 아느냐? 망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 여러분 43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38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서 지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그때도 보면은 우리 이름을 바꾸려고 창씨 개명했죠. 언어 말살 정책 폈죠. 말 못하게 하죠. 학교 가면 일본어 배우게 만들죠. 이름도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 백두대간에다가 쇠말뚝을 박아서 우리나라의 기가 이제 막히도록 하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도 벌써 사라질 수 있었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맨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렸다면 그 명맥을 이을 수 있었겠죠. 민족의 명맥.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느니 막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영적인 생각이 생겨서 살 수 있을 것인데 맨날 노동하죠. 맨날 지게지죠. 벽돌 만들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돌아와서 밥 먹고 잠자기 바쁘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노동력만 제공하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혹여나 이것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이 요셉이 이 나라 개국 공신, 특별 공신이다. 구국 공신이다 하는 이 의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그건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도움이 되지 않냐면 그것은 지금 내 상황하고 아무런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데 우리 형편이 이게 뭐냐 이거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셨고 들으셨고 권념하셨고 그들을 추적하고 계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주인공들은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베푸실 때 있잖아요. 횃불이 그 가운데 쑥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했을 때 보면 내 후손들이 나중에 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도 지금 낳지도 않았고 이스마엘도 나오지도 않았던 바로 그 시대에 아주 노인네 두 사람이 호를 단신으로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은 미리 씨앗으로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말씀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치료했고 말씀의 환경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듣고 잠시 위로하는 정도 이렇게 우리 말씀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꼭 알아라니.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이 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했으면요 지금 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껴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껴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뭘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 아래 있는 건 인간들 다 구름 아래 있지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를 지난다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배 타고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냐면 세례는 자기 죽는 거거든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집단적으로 홍해를 지나가게 한 것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는 나갔을 때 넌 죽고 내 영적으로 살아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광야 생활하기 위해서 내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식물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 몇몇 사람만 먹은 게 아닙니다.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식물 거둘 때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달 전에 거쳤으면 한 달 동안 굶어야 되는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다 같이 먹었습니다. 또 보면은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누가 제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식물도 마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제외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받았지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고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사랑하시기를 원해서 부르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죽었느냐? 배고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원수들에게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가?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해야 될 만한 이유는 바로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악을 즐겨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즐기는 것은요 때때로 어쩌다가 하는 게 즐기는 게 아닙니다. 자주 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즐기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 차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취미를 가지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즐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즐거운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 즐겨야 될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 즐겨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간만 나면 관심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을 즐겨했습니다. 그 즐겨했던 악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원망하다가 계속 원망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만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주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너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지혜 당한 일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요 내가 보이잖아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울의 말씀 속에 있는 거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보면서 나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죄에 당한 이런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망한 일들입니다. 원망하다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던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긴장하고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망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해줄 수 없겠니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죄지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미워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해라고 하시는 말씀은 흐리멍텅하게 불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어린아이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선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고 성막을 세우시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게도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받고 그러다가 망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면 하나님 저 망할 생각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뽑아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문제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크게 되고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처럼 가야 되고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은혜입니까?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게 보통 은혜입니까?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 제사장 나라 세워주시겠다는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무시했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변덕스러웠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언제나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섞여 살아도 구별하며 살아야지 이런 기도 이 말씀 제목이 가지고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섞여 살아도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 그러나 속이 달라졌어요. 속이 변화받았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멋있게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은혜 자리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찬양을 얼마나 아주 거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찬양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소고치고 박수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여 그 말탄자 하나님 그 병거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셨습니다. 탄자와 그 모든 말들을 병거들을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문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고센 땅에 있을 때는 저 땅에서 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지향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고센 땅이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뒷기는 소문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한데 저기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슴으로 다가오는 감동이 덜했는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뒤를 보나 쫓아오는 군사들의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전율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 된 것을 보고 나서 고백이 남의 이야기처럼 남이 드리는 찬양처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은혜가 한 달도 안 가고 아니 일주일 갔으면 말도 안 합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다가 3일 길을 갔대요. 사흘 길을. 목이 말.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어요. 물이 하나 발견됐는데 먹어보니 쓰답니다. 마라의 쓴물. 그때 모색이 삿대질하고 흘기고 우리 목말라 죽이기 위해서 왔네. 물 내놔라. 아니 주의 종이 물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 막 모세를 나중에 죽이려고 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주님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번만 있었으면 말도 안 합니다. 망할 때까지였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주를 시험과 우상 숭배와 간음,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중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하나님의 집,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몸에는 할례 증표가 있죠. 몸에 약속의 증표로 할례가 있지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게 있죠. 구름 기둥이 보이죠. 받은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장정으로 살았던 사람 2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제사장은 있잖아요. 레위 사람이요. 레위 사람하고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들어갔다는 얘기는 왜 빼놓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했죠? 혹시 제사장들도 원망 불평하는데 같이 등단해서 10명의 그 주동자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서 원망 불평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따로 구별했으니까 하나님 제사장들은 몽땅 갔다, 이 얘기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의 직책을 가지고 무슨 직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할 때 동조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나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러분 자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어렵다는 것은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삼켜서 먹으면 된다. 올라가자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와 같이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쇠야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뭐냐? 원망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말해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또다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발 좀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까 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천국 갈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까지 약속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나 그 약속에 너희가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는 바로 구약 백성들을 말하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컷 들었습니다. 귀가 막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하루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잘 살다 보면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약속을 받고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더니 여기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 집사, 목사가 됐다고 안전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세례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고요.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심하고 하나님이 돌아설까 봐가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까 봐 항상 끼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표대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근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스타트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표대가 뭐냐면 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주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속이 변하는 것이고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끌어내는 정말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소명, 목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공급하신 힘을 받아서 주님이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앞에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인데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선줄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선줄로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 교회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줄로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한두 달 된 초신자들이 선줄로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선줄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선줄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도 나를 조금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셔요. 은혜가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 들을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선줄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는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지 그러지 못한 사람 선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회개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회개 안 했는데 회개한 줄로 아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사는 줄 아는 자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아직 세속적인 것이 많은데도 자기는 거룩한 줄 압니다. 왜? 자꾸 말씀만 들으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암송을 하니까 나는 거룩하다 생각합니다. 변화된 줄로 다 생각합니다. 아직 변화가 덜 됐는데도 변화된 줄로 생각하고 아직 덜 됐는데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 좋은 말이죠.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 변화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가고 하는 거 다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정말로 여기서 항상 보면은 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했대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어떤 기도원 하는 그 원장에 와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기도를 몇 시간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적어도 몇 시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딱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말이었지만 자기 자랑하는 자기 자랑. 너무 자기 자랑. 저건 아닌데. 영적인 사람은 너무 자기 자랑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 평창에 가서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말을 딱 들어보고요. 이 좋은 것은 헤아려서 잘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왜냐하면 뭐 어린아이도 할 때 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 취해서 하되 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영적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영적이니까 다 맞겠지 하고 따라갔다가요. 사람이 여러분 100% 영적인 사람 없습니다. 다 보면은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충만했던 사람도 오늘 꼬꾸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패망 앞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무엇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까? 절대로 교만한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아까 첫째 교만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서 있더라도 잘못 서 있기 때문이고 위험한 곳에 서 있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서 있긴 있는데 뼈대가 부실해서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바람이 불어서 넘어집니다. 마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올무를 가지고 공격을 하지요. 누구를? 영적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밥인데 뭐 가만히 내버려도 내 밥이거든. 마귀가 육적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같이 그냥 자기 대변인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를 간섭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대변, 마귀가 어디 있어?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아니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수하예요. 그런데 껴서 영적 세계가 있다, 기도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된다 하는 사람은 이게 마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죄를 주관한 자가 있다는 사실. 죄를 주관한 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큰 은혜 받고 나오는 그 공동체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죄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몸은 나왔는데 생각에서 아직 죄의 성을 다 털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죄가 들어가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누구죠? 모세와 했던 고라사손이 가서 모세에게 대항했죠. 그런 죄, 음란했죠. 우상 숭배했죠. 여러분 지금 또 마귀는 세력을 잡은 자예요. 무슨 세력이죠?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세력은 주님이 무장을 해제시킬 때까지는 세력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주님이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했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메르스로 하루에 몇 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공동체의 치명적인 아픔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아팠겠습니까? 23,000명 우리는 숫자적으로 너무 그냥 부실하게 생각합니다. 23,000명 죽었어. 여러분 23,000명을 한 줄 나래 위로 세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23,000명 죽이는데 며칠이 걸릴 거 며칠이 한 사람씩 죽여도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이 어디서 왔느냐 아주 친근하게 오는 거예요. 친근하게. 마치 친구처럼 다가오는 거.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여러분 민수기 23장 24장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모압에 있었던 발락이 저들이 왜 우리 쪽으로 오지?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는데 저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소문 들었고요. 여리고성은 아니고 아직 이와 같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신통방통한 기도하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그것으로 이름난 사람에게
뇌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찾아가서 한 말이 저들을 저주해 주시면 대가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질이었습니다. 그 돈이 탐이 났죠. 기도 한 번에 이 돈을 받으니까 오케이 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손대지 마라. 내 백성이야 손대지 마. 축복해줘. 저주하려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말합니다. 난 포기하겠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가서 보니까 돈을 더 더블로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죠. 그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또 유혹이 돼가지고 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복받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은 누가 저주를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통하지 않도록 주님이 강력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포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죄져갖고 2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발람이 뭐 했느냐? 그때 성경에 명확하게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뭔가 조치를 취하고 돌아갔어요. 발람이 발락을 꿰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놔라고요. 올무가 뭐냐면 올무처럼 안 보이는 올무를 하라. 그 올무에 걸려들면 올가미에 걸려들면 빠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처럼 그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 내가 그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망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뭐냐면 아주 사교 작전을 펼친 것이죠. 모압의 여자들이 가서 거기에 어디로 가십니까? 환영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싫어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길을 지나갈 때 평안히 지나가시고 우리가 잔치하고 파티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젊은이를 위한 파티니까 오셔서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서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왜냐면 화평은 좋은 거니까. 서로가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좋게 먹고 마시는 건 좋은 거니까. 그 소리를 듣고 덥석 들어간 그게 올무였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젊은 남자들이 간데 미인계를 딱 쓰기 위해서 이쁜 여자들을 모아놓고 막 춤추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다가 제정신이 아닌 곳으로 몰고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각각 행음을 간음하게 만들었어요.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했죠. 간음도 했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날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혹시나 아주 귀한 것으로 웬 귀인이냐? 웬 축복이야? 웬 복덩어리가 들어왔지? 싶은 것이 혹시 우리 앞에 등장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제안, 어떤 사람의 친절이 그렇게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덥석 물었다간 그게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올감이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처럼 전지전능합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판단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순간의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좌절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낙심하고 남 비판하고 미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으면 넘어지는 것을 알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졌는데 영적이 넘어진 것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생각으로 넘어져 있는데 자기는 넘어진 줄 몰라요. 자기는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주의 종이 보고 말씀이 보고 성도가 보고 넘어져 있는 거 영적으로 기도해서 넘어져 있어요. 지금
그럼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죽어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권사님, 기도의 줄을 죽을 때까지 놓지 마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가다가 엎어지면 쉬었다 간다. 참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원망 불평한다고 아유 그게 엎어진 김에 에이 쉬었다 가자. 긍정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약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엎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엎어진 김에 기도 쉬었다 가자. 엎어진 김에 예배 쉬었다 가자. 아예 한 번 빠진 김에 그냥 한 번 더 빠지자.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의인은 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혹시나 섰다고 생각했으면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사한 주의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떤 정보를 보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사에서 지금 발표했다는 거예요. 나사에서. 뭘 발표했느냐? 11월 15일이에요. 그것도. 11월 15일. 추수감사절. 11월 15일부터 또 보름 동안 지구가 암흑천지가 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나사에서 발표했대, 그거를. 그래갖고, 아니, 이 근거가, 이 출처가 어디야? 왜냐하면 출처를 알아야 되니까. 이 말의 출처를. 진짜 나사에서 했냐? 나사에서 공신력 있게 진짜 발표했느냐? 했더니 뭐 이야기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태양이 있고 옆에 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뭐 병렬로 서가지고 가스가 해가지고 거기 뭐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태양이 뭐 파란색으로 태양이 바뀌어갖고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태양 빛을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빛을 잃어버려갖고 15일 동안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 이게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까? 이게 뭡니까? 나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뭔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원어의 그 출처에 된 거기를 가봤어요. 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이트인데 뭐라고 써놨는데 똑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 창립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 캐나다에서 살다가 오신 목사님이 말하는 목사님 그거 이상한 거 많습니다. 이 뭐 인터넷에서 뭐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면 이상한 거짓 정보들을 모아놓고 막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진실 아닌 것을 가지고 가판대 판매하는 데도 많고 참 보면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솔깃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그게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설령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말씀과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어제 원흥동에서 창립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단독 부지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딱 짓고 나서 1층을 예배당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답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을 준비했던 많은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개척국이라고 하는 데서 개척 대상자를 모아놓고 훈련시켜서 돈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상당 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개척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개척을 못했는가 봤더니 개척 준비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대요. 개척 준비하다가.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그들의 목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 가는 건 순서가 없나.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훈련받고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텐데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거. 여러분 내일 일은 나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르고 몸이 안 좋고 소화도 되지 않고 얼굴이 창백하고 펄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간암 말기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물론 집사님이었지만 너무 아직은 젊은데 충격을 받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사고사로 죽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제게 남겨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2달 동안 그 유산을 다 모아서, 평상시에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있었는데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 중에 유산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청년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는 싫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은 했는데 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를 맺고 함께 기도하던 선교사님에게 그 일부를 떼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 장 두 장씩 읽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라. 화해할 사람 찾아가서 화해했습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2달 동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 관리를 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또 이웃들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달이 지났는데 몸에 이상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혈색이 더 좋아지는 거, 더 건강해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갸우뚱하면서 오진한 것 같다고. 그때 오진이 아니었을 텐데 그 얼굴 그 모습도 하나님이 아마 고쳐주셨는데 의사는 아마 오진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의사는 오진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진 때문에 돈 많이 써서 속상하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저기 숙제 같은 것을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속상하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하고 영적으로 살았던 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정말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기도해도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사랑해도 지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가치 있게 산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이 마음 가지고 살겠다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구태의연함 가지고 좌절과 낙심되는 일만 보고 그래 살 수 있겠습니까? 설계가요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설계는 80년을 산대요. 그래도 많은 여러분도 어떤 정보에 보면 설계가 80년 산다, 뭐 진짜다 가짜다, 뭐 아니면 무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요, 설계가 40년 동안 살 때는 부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발톱이 힘을 잃어버리고 날개가 힘을 잃어버린대요. 40년 동안 쓰다 보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힘을 잃어버린 채로 가만히 있으면 사냥이 안 되니까 굶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전환기, 그때 황골 탈퇴, 그때가 바로 도약할 시기로 설계가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미물인 설계가 작정을 할 때 부리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부리를 뽑아버려요. 새로운 부리가 나오기 시작. 발톱도 보면은 다 부리로 쪼아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발톱이 나와. 그런데 뽑히는 시간, 날개가 깃털이 뽑히는 시간, 이 시간이 인고의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픈 시간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도태될 수 없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고 열심을 가지고 인고의 시간이 마치고 나니까요, 다 새 것이 되었어요.
발톱도 새 것이 되고 부리도 새 것이 되고 날개도 새 것이 되어서 30년 40년을 더 살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날개짓이 힘들어져요. 자꾸 믿음의 날개짓,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날개짓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약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열정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무서운 재앙은 내 속에 열정이 사라지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현실과 야합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이게 내가 올감에 걸려드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오직 나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도약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 수단 방법 얼마나 많이 부렸습니까? 야곱이 말 그대로 약삭 빠르고 아주 사기꾼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베들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평안히 내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이 30년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믿었습니다. 세겜에서도 보면은 야복강의 그 아픔과 이름 바꿔주신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또 희미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의 생각을 보냈습니다. 야복강 앞에서도 자기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인간 수단 방법 부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 환도패를 깨트리셨죠. 여러분 그 나중에 야곱이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고백하기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단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17살에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거기서 주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감옥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환경도 받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저 연단 고수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여러분 13년 걸리게 해주셨습니다. 17세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좌절했다면 그것은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겠지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감옥에 넣으시면 넣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13년 만에 주님께서 완전히 한순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지 못할까 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본전 뽑고 정말 수지받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을 바꿔보십시오. 선주로 생각하는 자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조심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조심하면 안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는요 빙판길 갈 때 조심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냥 무방비로 미끄러운데도 미끄러운 줄 모르고 가다가 쫄뚝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미끄러운 줄 압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미끄러운 줄 알아요. 마치 눈 와서 빙판길을 이룬 보도처럼. 그래서 다니다가 골절상 당하고 뼈가 부러지는데,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덜 넘어져요. 넘어지더라도 심각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또 바꿔보세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우쭐해서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 없이 달려가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만일 한순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일 때문에 계속 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가 영영이 못 일어나는 사람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 잘못된 일에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살고 생각이 살고 환경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댐마다 텅텅 비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주겠다고 하고 1년치를 하루에 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난리가 나서 다 죽습니다. 물도 때를 따라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배불러 배 터질 정도로 주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고 매일같이 주님과의 관계 값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면 서로 산더미 같은 남들이 받은 큰 은혜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구나.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문제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삶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그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해야 길을 주신다 했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시험 당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절망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드릴 때 고레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사람, 하나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포로에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 그 감동받는 깨어있는 사람들 감동받고 여기가 아니다 하고 약속의 땅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있다. 그러나 고난에는 피할 길이 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순수해지고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거기에다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가 막힌 기적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변장된 축복이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